아가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어서나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늙어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래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허락되어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으로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성경이며, 또한 이 곳에서는 솔로몬 왕과 그리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이야기로만 끝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잠언에서 그리고 전도서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옳은 방법인 줄 생각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아가서에서는 솔로몬 왕, 그리고 이 왕의 사랑을 받는 한 여인, 그리고 사람들의 합창,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언제든지 오해하기가 쉬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먼저는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런데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5절과 6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이 여인은 가정에서부터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오빠들이 사랑해 주지 않고 포도원 지기로 삼은 이제 생애를 사는 거죠.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양을 치러 다니던 남자들보다 집안일 혹은 또 텐트를 치는 일, 이동을 이제 유목민들이니까 텐트를 치고 이런 일들을 하였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져 있고, 굉장히 오늘날에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여성상,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가냐린 긴 머리의 어떤 그런 여성이 현숙한 여인으로 불릴 수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강인해야만 하고 힘이 좋아야만 하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야엘 같은 여자는 시스라가 자기의 장막에 들어왔을 때 잘 때 이 말뚝을 가지고 관자노를 이렇게 박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자기의 특기였어요. 당시에 유대인들 여자들이 텐트를 치면서 말뚝을 깊게 박아야 그 텐트가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건 자기 전공인 거죠. 그러니까 말뚝 가지고 머리에다가 꿍 하고 박았던 건 그냥 단번에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강인한
힘이 그 여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보통은 가사 일들, 그냥 집안 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집을 책임지는 이런 일들을 하였던 배우고 해야 되는 여자 아이에게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얼굴도 다 타고 검게 이런 이제 외모에 대한 완전한 이제 포기를 이렇게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이나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며 그것을 채우기에 갈급해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나의 이런 부분이 연약하니 나와 결혼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가져야 돼.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이 그런 자리, 혹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고 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연합하여 어떻게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사실이니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지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해 시기와 원망과 질투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부부싸움의 원인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서로를 완전하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보면서 이 상대를 향해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자신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는 이러한 문제,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그 존재가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을 향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여 거기에 대해서 교만해 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덜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은 모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생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옛 사람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상대적인 기준을 다 가지고 있고, 나의 그 상대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지체를 보며 온전한 관점으로 그들을 용납하거나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린 늘 우리 스스로는 교만해지거나 우리 스스로는 열등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져 있는 운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온 모든 관성이 이미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어도 그런 관성이 끈덕지게 남아있어서 우리를 계속 그 자리로 끌고 갑니다. 이 여인 역시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해 주는 솔로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 자신의 살아온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하기에 합당한가? 나는 이런 가정의 배경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솔로몬에게 자신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그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솔로몬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철저적인 이타적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타적인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철저한 이타적인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존재에 대한 나의 기대를 또한 가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하시는 사랑에 난 이런 형편이어서 못 가요. 난 이런 모습이어서 안 돼요. 전 이런 상처가 많아서 갈 수 없어요. 라는 모든 핑계는 그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를 결국은 거절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며 너 그런 모습인 거 안다. 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죽이심으로 너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허락하셨다. 너 불구덩이 속에서 불타고 있는 바로 그때 내가 너 끄집어내어서 너를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고 싶다. 주님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조치가 되어진 그분의 십자가의 자비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매 순간 또 우리의 이 관성의 자리로 돌아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그런 나의 모습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보일 그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소리에 우린 참 또 어리석고 연약하게도 맞아. 난 그 사랑을 받기 부족하지. 난 지금도 이 모습이지. 아직도 이 꼴이지. 내가 언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후회하고 자기 연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 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 뭔가 되어진 것 같으면 역시 난 좀 달라. 이런 교만한 자리에 설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너무 불쌍하고 자기 연민이 드는 그 자리에 우울증이 생기고 막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그 자리에 있을 때 혹은 너무 내가 과시되어지고 교만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나를 사랑하사 그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땐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나는 그것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 바로 그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바로 그런 너의 상황과 형편이 전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야? 라고 말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바로 그런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그런 너는 살아있지 않아. 넌 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아니 너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정말 사실이지만 그런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오늘 하루의 삶이 가장 완전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임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의 형편 상황 복음을 만난 뒤에 우리의 모습조차도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음이 계속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 그 모습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런 나의 존재가 드러날 때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어떻게 나조차도 감당되어지지 않는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인가. 그리고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니 이 땅에서 그 사랑으로도 너무나 벅차서 할 말이 없는데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사실인데 그 구원받은 것을 넘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인가. 복음을 누리게 하신단 말인가.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신 엄청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발걸음이 언제나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같이 걸어가고 싶을 만큼 그러한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둡고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고 에스곤의 마른 골짜기와 같은 다 죽어있는 그러한 발걸음을 걸어 때로는 그 죽어있는 존재들이 나와 함께 죽자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냐? 너만 그렇게 믿음의 삶이냐라고 외치는 그런 걸음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걸음이 외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길에서 주가 나와 함께 하심 내 마음이 늘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삶. 내게 주신 당신의 평화를 내가 결코 무엇과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삶. 모든 농경시대의 것들이 무화과 나무부터 외양간의 송아지까지 다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삶.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직 나의 마음속에 기쁨을 새겨놓으신 주님만 남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면 너무나 충분합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온팡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하루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여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검은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매 순간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 너 그러나 아름다운 존재다. 나 너에게 입맞추기 원하는 존재다. 너의 사랑이 나 어떤 포도주보다 낫다. 너 너무나 향기롭다. 아름답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온 세상이 나의 이 사랑에 너를 사랑하는 것에 미쳐 흔들리고 있다. 너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할 수 있고 너무나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외적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나의 이 믿음을 붙들기에 이 믿음을 흔들기에 결코 넉넉지 않음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허락되어져도 오늘도 주님이면 너무나 충분함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